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1016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016면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인데 준비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책을 잘 보십니까? 큐티인. 우리 밖에서 책을 살 때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주 내용물이 많습니다. 2달입니다. 큐티, 늘 날마다 그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눈다라면은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꼭꼭 이거를 꼭 구입하시고, 몇 권 없습니다. 꼭 구입하시고 늘 하루하루 얼마나 책을 보시면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41장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가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건강에 이상신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로 오는, 또한 원만치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갖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려움, 사실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려움 때문에 주어지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앞날,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으로 나의 건강이 나빠지면 아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이제 불편하게 다가오고 다가설 그런 문제로 인한 괴로움, 이런 괴로움이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겪는 2개월, 3개월 동안 겪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이런 어려움, 사실은 어려움이 문제인가 두려움이 문제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요즘에 참 우리 성도들이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 뭐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믿는 이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것, 다부지게 마음 먹자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는 가장 화려한 시기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셔드리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참 은혜와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의 문화혁명, 모택동,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을 다, 많은 지식인들을 주의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떠나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지도자가 된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담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닥칠 텐데 어떻게 견뎌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만히 차를 마시면서 바라보는 이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지요? 그러더니 그 티백을 꺼내듭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 참맛을 냅니다. 진국이 우러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환난 속에서 제 믿음을 주님 앞에서 내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진정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가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환난 가운데 증명되어진다는 사실. 로마서 5장 1절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 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는 마음의 두려움, 공포심, 외로움도 있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두려움, 두려워 말라, 두려움. 그래서 길게 찾아보면 요즘에는 워낙 그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잘 나와 있으며 성경 구절만 딱 눌러도 탁 해가지고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하면 얼마나 두려워도 이렇게 찾아가면은 그 두려움에 대한 많은 그런 이제 용어,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니까 뭐 수백 가지가 탁 나오던데 맨 위에 성경이 66권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약 한 300, 저는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어떤 분은 세어보니 한 365번 정도 나와 있다. 그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꼭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속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회개는 한 번만 한다. 땡입니다. 왜 한 번만 합니까? 앞으로도 죄짓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그러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그런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럴 속에 점점 나아지는 삶, 그런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장 8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앞에 비춰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8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적 약 한 7세기, 8세기 때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유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가 있었고, 또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거대 왕국. 글쎄요,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몰라요. 큰 중국, 어마어마한 그 무지무지한 그 강대국, 중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큰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야, 호시탐탐 이제 남유다까지, 남쪽까지 쳐들어올 그런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00년 후에, 100여 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유다의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로 앞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터인데,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인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사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 아수르를 완전히, 아니 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민족에게 자유함을 줄 터인데,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로 8절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목곡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목공들과 또한 이제 망치를 켜는 자들 많은 이들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우상, 매직으로 격려하면 땜질이 잘 된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다. 우상을 지금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 저 지금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저 바사 왕국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제 집어삼킬 텐데, 아수르를 비롯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 힘 대 힘으로 우리가 맞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 목석을, 그 숨이거나 아무것도 생명이 아닌 그것을, 우상을 세워간 그 우상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낱 생명 없는 돌과 나무에 불고 우상을 붙들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5절에 41장 5절에도 보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강대국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 많은 일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열국들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며 또한 이 뭔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우상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과연 건져낼 수 있는가? 우상들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8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런 상황과 위기 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경우에든 환난의 직면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의 주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8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9절입니다.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는 내 거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는 내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한다.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 실어.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범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너희 고토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곳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만큼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이 뭔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선택해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무 방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저 신의 산에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 물론 이런 믿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아니, 그러다 이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는 선택,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대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품위를 지킵시다. 이 어려운 때 도망가거나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2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주신 말씀은 사명이나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오고 가다가 우리 입구에 들어서 오면은 그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실 때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들을 선택한 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지상 여러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너희는 가장 적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일컬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일컬어서 유리아는 아람 사람 같더라. 유리아는 방황하는,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핫비로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너희는 유리아는 방황하는 민족이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에 비하여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적 은혜, 전적인 은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오직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면은 글쎄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아니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저들은 그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힘을 보면서 그들 마음대로,
그러니 고통과 신음 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글쎄 과연 이국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백성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옳거니 꼴 좋다, 그래 내 말을 안 듣더니 참 고소하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실컷 좀 해봐라.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여러분 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우리들을 잊지 않고 땅끝에서부터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41장 9절에 보니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28장 24절도 보니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끝까지 다 살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를 끝까지 감찰하시며,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하와가 우리 하나님을, 최초의 하나님을 잘 만난 여인,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 하와입니다. 사라보다도 사실은 이 하갈이 하나님을 더 먼저 만났습니다. 하갈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갈이 쫓겨났을 때 이제 광야 한 곳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목마르고 죽어갈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갈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지렁이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41장 14절 이후에서 말씀을 보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는 이제 마음껏 자랑할 때가 오리라. 지금은 너가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새 타작기계 아시죠? 저도 많이 봤는데요,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는 발로 막 밟으면서 타작기계로, 그러면은 모든 벼이삭들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 날카로운 이제는 버러지가 아니라 타작기계로 삼아서 내가 열방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야곱과 같은 그런 버러지와 같은 그런 삶이 이제는 벌떡 이런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령을 꿰뚫는 그런 이 시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가슴 가운데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서만 1인칭을 산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인칭대명사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들어 사용하리라.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딥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의 후반절이네요. 참으로 진실로 자존심까지 걸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가짜로 진정으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께 참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축복권도 다 빼앗습니다. 그 아리따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서 축복을 다 독차지하고 아마 이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너희 형 예수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요셉을, 아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니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혼자 혈란신으로 너 라반의 나의 오빠의 집으로 가거라. 가고 있는 건데 보복을 피해서 저 멀리 해가 저물자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외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 이 땅으로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 여기 성경에는 상만여 가지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먼 타양 땅을 가는 도중에 혼자 남아서.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그 말씀으로 나에게 항상 찾아와 주시어서 늘 은혜를 주옵소서. 3절이 은혜가 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면은 나의 앞길이 환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대저 너희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는도다. 세상을 바라보면 깜깜하고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름진 삶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치병과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위협을 가할 때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우리 박윤은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시집 오기 전에, 우리 가까운 교회로 오기 전에 저기 사당동에 있는 언덕배지 보니까 오른쪽에 해오름 교회, 그 전에 이름이 달랐는데 해오름 교회, 천학 좀 은퇴하셨지만은 그 교회 청년이 이제 학생일 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잘 살지 못해서 저기 집으로 한처럼 구석구석으로 꼬부랑 이제 가는 중에 누군가 저 뒤에서 따라오더니 갑자기 병을 그냥 목에다가 뒤에서 꼼짝마 딱 이러더랍니다. 꼼짝마 유리 조각을 대고 꼼짝마 나 따라와. 아마도 이때 두려워했다라면은 큰 화를 당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진행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간도 없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모님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태권도 유단자여서 이때다 싶어서 그냥 돌려차기를 하면서 뒷발질을 강하게 딱 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모님이 익숙한 무기를 익숙한 무기, 그냥 뒷다리로 익숙한, 그에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늘 익숙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가였습니다. 어린 꼬마 녀석이 형들을 찾아서 저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상황으로 갔는데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 사울왕도 일대왕도 둘러 떨고 있고 그 군사들도 둘덜덜 떨고 있고 형들도 두려워서 누구 앞에서 저 일절장 큰 골리앗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지? 이 다윗이 나갑니다. 사울왕, 왕이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갑옷을 얹어줍니다. 사울은 더 큽니다. 맞지가 됐습니다. 갑옷 필요 없습니다. 주머니에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있습니다. 또 물매가 있습니다. 물매라는 걸 찾아보니 긴 줄에서 나오는, 이것을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으면 그대로 돌멩이 집은 것을 딱 열면서 앞으로 쫙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전진합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막, 야, 네 꼬마가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오느냐? 너희 군사가 없느냐? 장관이 없느냐? 아니, 블레셋 사람이 이러되, 너는 칼과 장창과 내게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팍 나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거늘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늘.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슬롭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 상황을 그냥 앞으로 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쫙 떴더니 그냥 화살같이 화살보다 더 빠르게 쫙 날아가다가 여기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샥 날아가다가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이마에 박혔습니다.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땅에 누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쳤으면은 우리 권투 시합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여기도 보니까 이 격투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던데 보니까 격투기 보면은 뒤로 실어 옆으로 지면 또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 그냥 한 대 맞고 꼬꾸러지면은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엎드러지니라. 그냥 엎드러집니다. 양팔을 뒤로 팍 엎드러지니 게임 끝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익숙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 이때 사모님이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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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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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여! 여기에 다 뜻이 숨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미치니까 이게 뭐야? 무서워.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주행나는 걸 쳐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오늘 위기 앞에 환경을 보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요한에 서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인생이자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일생에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장 함께 하는 것.
물질이 아닙니다. 사실 건강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편 하나님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나의 잘난 자녀들이 있어서, 나의 물질이 있어서 천만에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과 전도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킴 웍스, 킴이라고 보니까 김씨입니다. 이런 맹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킴 윅스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작은 언덕이 있으니 다리를 높이 들어 건너가십시오. 앞에 물이 있으니 다리를 들어 건너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뛰기만 합니다.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의 말을 내가 믿고 따르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 속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멋진 간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인생의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런 위기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나는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앞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지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모든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함께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때문에 이런 홍성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증거하도록